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꺼져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수민이랑 혜미 들어왔고. 자, 지금 카메라 상태가 조금 다르죠. 평소에는 웹캠을 사용하는데 오늘 웹캠이 아니라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바꿔가지고 이제 PPT가 더 크게 나올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으로 나눈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도덕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꿀 거예요. 혜미야. 소리 잘 들려? 소리 괜찮아요? 네. 만족하시죠, 이제? 바뀌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우리의 의무가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소율이 문답의 또 하나의 다른 챕터로 넘어갈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니? 자, 오늘 39문과 40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요구를 하시느냐? 무슨 자격으로 요구를 하시느냐? 그건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0문을 보면 사람이 그러면 순복해야 되는데 그 순복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하게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는 도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보내드린 교재에는 도덕법이라고 나와 있고 저도 오늘 도덕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자, 도덕의 법칙과 도덕법은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9문과 40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산문으로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산문이 서론에 해당하는 문답 중에 하나였는데 산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1문에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2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3문에서는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3문에 있는 답입니다. 혜미 화면 안 바뀌었어? 수민이 화면 바뀌었니? 혜미야, 너 그럼 유튜브로 들어와라.
아, 내가 유튜브를 안 올려줬구나. 미안해. 유튜브 올려줄게요. 잠깐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뭘 살펴볼 거냐면 요걸 볼 거예요. 이게 소유리 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서론이 있어요. 서론. 서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대로 믿음과 의무에 대한 유일한 규칙으로서 주어진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방금 본 산문입니다. 산문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냐면 여기를 보면 돼요. 오늘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뭘 믿을 거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준대요. 중요하게.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을 거냐를 가르쳐 주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뭘 요구하시느냐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구가 일단은 뭘 믿을 거냐? 자,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뭘 믿을 거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들이에요. 4문부터 38문에 이르기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뭘 볼 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걸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볼 겁니다. 자, 39문부터 107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덕법, 즉 10계명에 대하여서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성례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자,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38만 39분 동안에서 일단 도덕법에 대한 간단한 서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미야, 유튜브는 이상 없지?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미 사실은 다 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이냐면 일단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무슨 자격으로 요구하시느냐 를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느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요, 인생들의 주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람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마땅히 의무를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요구를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말이 잘 안 나와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의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계시라는 말부터 좀 볼게요. 계시는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의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의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는데요. 그런데 그 모르는 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계시되어 있어요. 즉 나타나 있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고 지금 경영하고 있구나. 그 만드신 분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우리는 굉장히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계시하시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행해야 할 의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규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명령,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행할 수 없으면 우리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걸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한다. 자, 뭔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반드시 순종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존경하고 계명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을 존경한다? 말이 좀 웃기죠. 왜 계명을 존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면 그 말에 당연히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세 번째로, 즐거워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람의 말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것들도 있어요. 뭐 문화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치가 충돌했을 때 뭘 순종할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써야. 이건 제가 더 말 안 해도 되죠? 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섯 번째, 이거 좀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써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도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도덕법은요, 옳고 그른 것, 거룩의 그런 것이 아니지. 옳고 그른 것, 거룩의 성격에 관련된 법입니다. 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율법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시민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건 제사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말 그대로 도덕에 관한 법률이에요. 어떻게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법이고, 두 번째 의식법은 말 그대로 제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무슨 소린 거 하니? 시민법은 다시 설명할게요.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당신이 다스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그게 시민법. 두 번째, 의식법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 때 제사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에 관련된 이 의식법이 왜 중요하냐?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비춰주시냐면 구원을 비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 의식법을 통해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저 시민법과 의식법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거 설교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하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으면 그게 도덕법이에요. 왜? 도덕법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옳고 그른 거,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저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도덕법은 특징이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도덕법의 만의 정말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고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도덕법은 변하지 않아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단 그건 있어요. 그 의미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의 상위 개념이에요. 집합으로 따지면 주일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안식일이라는 부분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강사님 그건 변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명확해진 거예요. 더 또렷해진 거예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율법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아니죠. 우리 이미 하이델베르크 율법학에서 배웠습니다. 살인만 하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은 도덕법의 특징이 있는데, 도덕법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덕법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도덕법은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되냐면 도덕법을 순종해야 돼요. 도덕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에요. 룰. 다음으로, 그러면 이 도덕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못 받아요.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법이에요. 뭔 소리냐?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럼 아까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불신자가 이런 말 했었어. 나는 율법을 몰랐는데 나한테 어겼다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교환 볼 수 있거나 성경 볼 수 있는 지체들은 보시고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뭔 소리냐? 이방인들도요, 비록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저에게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잘못할 때 양심이 편하든? 우리도 알잖아요. 양심이 안 편해요. 안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법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법의 완전한 순종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 사람 중에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도덕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도덕법의 기능이에요. 우린 도덕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리스도가 해결책이구나. 라는 걸 도덕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도덕법이 인도하시는 그 분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도덕법을 좀 총괄적으로 봤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봤으니까 지금은 신자에게 있어서 도덕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자에게는 도덕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규칙으로 유효하고요. 아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도덕법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도덕법이 생명의 규칙이에요. 그 도덕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영혼의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도덕법을 통해 닮아갈 수 있어요.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덕법의 특징이 영적이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여기서 이걸 알아요. 이거예요.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선하심,
거룩하심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이거구나. 도덕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점점 의로운 삶, 선한 삶, 거룩한 삶으로 변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교환 밑에를 보면 이제 도덕 폐기론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마칠게요. 신자는요, 반드시 행위의 원리로 도덕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도덕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도덕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덕법의 여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여러분 이 도덕법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요.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서 그걸 지키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결론 맺을게요.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에요. 설명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도덕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요 마지막 제가 했던 말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바꿀게요. 우리 삶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이데베크의 룬답에 있는 표현을 좀 쓸게요.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부 지체들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또 못 오는 우리 지체들은 유튜브 꼭 들어오시면 좋겠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내일 주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덕법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부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잘 알고 배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잘 자.
잘 자요, 여러분. 안녕.